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뜻으로 한 말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진심 없이 흘린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많은 경고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에 절제가 있고 무익한 말을 삼가며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절제된 언어와 조심스러운 태도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숙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서 모든 말을 다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혜로운 말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감정을 다 말하지 마세요. 말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말로 표현될 때 그 말이 우리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관계를 흔들고 공동체 안에 상처로 남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의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 15장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이 감정의 불을 끄기도 하고 더 크게 키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말할 때는 대개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한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말보다 침묵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야말로 진심을 담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말로 쏟아내기 전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억울함, 분노, 고통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로 감정을 흘리기 전에 기도로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선하게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말해야만 시원해질 것 같고 상대에게 내 마음을 다 알려야만 진실한 관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입니다. 내 감정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이해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말보다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앞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감정에 앞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의 절제를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충고를 다 말하지 마세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참 귀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 말리고 싶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충고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때를 놓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충고에도 마땅한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충고는 마음의 씨앗처럼 심겨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치거나 방어적인 상태일 때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해도 벽처럼 튕겨나가고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말하는 충고는 결국 자기만족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게는 부담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충고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는 말은 진정성이 부족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고는 짧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논쟁이 되고 길어질수록 부담이 되며 지적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정확한 말은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고는 사랑으로 감싸져야 합니다. 충고하는 목적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에는 반드시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충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일깨우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충고는 말보다 기도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느낀 문제나 아쉬움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분이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도 분명해지고 침묵해야 할 순간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충고를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심이 있기에 말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입을 여는 타이밍에 있고 진짜 사랑은 말의 분량보다 마음의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권리보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의 충고는 갈등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충고는 지혜로 말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듣지 않은 이야기를 옮기지 마세요. 그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듣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전하면 그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확인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말은 왜곡되거나 오해를 낳고 결국 사람 사이의 틈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누군가의 실수나 아픈 이야기들을 마치 중요한 정보처럼 공유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런 말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되며 공동체에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말의 위력을 불로 비유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말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일수록 사실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비록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순간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전한 말이 한 사람의 신앙을 흔들 수 있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듣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신앙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절제와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별력을 갖는다면 교회는 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유익을 따지기보다 말의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의로움을 말로 드러내지 마세요. 겸손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있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움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곧 자랑이 되고 비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하고 조용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말은 처음에는 신앙의 간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남을 판단하는 뉘앙스가 담기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켰어요. 하는 말들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위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나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은 나보다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말은 공동체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도 빛을 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집니다. 신앙은 입술보다 태도에서 드러나며 삶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그 진정성이 보입니다. 내가 조용히 누군가를 섬기고 말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여도 그 말이 자기 자랑으로 들린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머물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의 의는 조용히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고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며 충고하며 듣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며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그 말의 절제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말의 자유를 가졌지만 그 말로 덕을 세우는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말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을 하며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보다 사랑이 앞서고 말보다 기도가 깊으며 말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의 절제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감정과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말의 절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